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 처음 부분을 아예 읽는 김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오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재앙 만난 시대, 저주 만난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위하여 또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를 위하여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그마한 운동이요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 해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 싸움 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육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수준 높은 말로 이전투구라고 하는데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개들이라는 말이죠. 한자로. 개들이 막 진흙탕 속에서 막 서로 싸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진짜 더러워지겠지.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게 뭘 하게 되냐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는 싸움을 하는데 결국 누가 제일 기뻐하냐? 마귀가 제일 기뻐하거든요. 왜냐? 세상 신이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절대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가 하던 대로 하도록 만들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거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시대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육신 싸움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육신 수준 싸움 하지 마라.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전도제자는 영적인 싸움 해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의 메시지를 받고 가가지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찔러 죽였어요. 이걸 보고 모세가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드린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인생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상과 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과 싸우는 싸움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싸움 말고 우상과의 영적 싸움을 했다가 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내면서 바벨론 전체 여호와의 이름이 설명되게 하셨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상이 싹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상과 싸우는 사람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우상과 싸워야 되느냐? 이 싸움이 사단을 꺾는 싸움이거든요. 두 번째,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싸움이거든요. 세 번째, 후대를 살려내는 문화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우상을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딱 현장을 사로잡고 후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뒤집는 싸움이 바로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거 가지고 후대 살리는 거죠. 우상과 싸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모두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무너뜨린다. 오직 복음만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사단이 활동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싸움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가 이 싸움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 싸움을 제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셉 사람인데요. 길르앗의 디셉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별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시골 출신의 배경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혼자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출신으로 아무 배경 없는데도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부터 대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실인이 아닌데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죠. 우상과 싸우는 응답을 받았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표하는 예언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앞으로 올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거든요. 그 성취가 누구에게서 되어졌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뭘 했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의 사역을 누구의 사역으로 비유했느냐? 엘리야의 사역으로 비유했어. 그만큼 엘리야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변화산에 나타난 인물이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되셨어요. 변형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의논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너무 충격받죠. 왜 모세와 엘리야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 구약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구약의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거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달하면서 사역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엘리야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뭐라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선지자 하면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우상과 싸움하기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혼자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역사를 가지고 뭐 하느냐? 우상과 실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인데 아합 왕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 17장 1절에서 보니까 가뭄을 선포했죠. 근데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가뭄을 선포했는데 이게 성취됐다. 이게 뭐였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문화 속에서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임금을 향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만족해야 한단 말이야. 그냥 육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 육신 성공 상관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해. 왜? 육신적으로 잘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라도 강해지고 경제 성장률도 좋고 일자리 많이 생기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니까 전부 육신 싸움 수준, 육신 수준에서 생각만 하고 육신 싸움만 늘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 다 놓쳤단 말이야.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게 문제일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걸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의 우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선포했죠. 그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고 아합 임금이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는 우상과 그 우상의 신들이 바로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우상신전 가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여전히 비 안 오거든요. 우상신들이 가짜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 만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재난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가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어요.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한 것이 바로 가뭄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면서 비로소 우상 섬기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가지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뭘 하느냐?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내 대신입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죄. 그 당시 국교가 바알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섬긴다 이러면 국교를 위반한 것이 되어가지고 사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가뭄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었거든. 이러니까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 가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가뭄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성취되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지. 저거 저주해가지고 지금 비 안 오잖아 이러면서 막 열받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누가 진짜신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다 하면서 거기에 응하죠. 도발에 응합니다. 도발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이렇게 해서 영적 전투를 하게 돼요. 아합 왕이 이제 아끼고 이제 키우고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야하고 850대 1로 붙습니다. 주제는 뭐냐? 누가 진짜 신인지 알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놓고 준비해 놓고 제단에 올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기도했을 때 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불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850명 암만 기도해도 안 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느구신 잔다 이러면서 느구신 자는가 본데 더 크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막 또 빡치잖아요. 850명이 더 소리 지릅니다. 바알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제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 이래도 안 되나 보다 하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짓들을 다 하는데 비 안 오죠. 불 안 오죠. 이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크크크크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거든. 걔네 포기했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단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올린 희생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로 딱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충격받습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싸움 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의 전교생 전체, 선생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데 여러분 한 명이 렘넌트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 붙잡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그 싸움은 여러분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시대를 살리도록 호렙산의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 왕비가 너무너무 열이 받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니. 엘리야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라. 그의 몸 위에 머리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형하겠다 선언하고 사형 선고 내리고 지명수배를 내리거든요.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안 죽어야 되니까.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일어나게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게 만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진짜 특심이고 하나님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다 죽였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워라.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새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이거 찾아라. 이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펼쳐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 받습니까? 이 엘리사와 함께 7천 제자 찾아 세우는 전도운동 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엘리야에게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전도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먹을 것 이걸 전부 다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질이 마르지 않는 빛의 경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나중에 가면 오병이어 같은 역사로 다시 일어나죠. 이런 일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전도자, 지금도 전도자를 돕는 모든 중직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제단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불이 내리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네 번째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만에 경제가 전 나라의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불말 불병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는 일, 승천이라고 씁시다. 엄밀히 말해서 승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은 증거가 일어났어요. 뭐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표적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적 주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 붙잡았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말씀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시대 속에서 전부 육신 싸움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영적 싸움을 알고 우상과 싸우겠다. 이걸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시린처럼 살았어. 나시린이 아니었는데 나시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상과 싸우고 자신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운동 하면서 우상을 꺾어버리고 제자 세우고 이런 사역하니까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당연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증거는 필연적인 증거였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 내릴 수 있고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허락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면 돼요. 그거 붙잡으란 말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증거예요. 왜냐?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 사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응답이 렘넌트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간단히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성공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뭐냐? 가짜 성공입니다. 거짓 성공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짜 성공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죠. 마귀의 종노릇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늘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죠. 어느 날 육신의 질병과 실패 찾아오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감추니까. 표시 별로 안 내니까.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잘해봐야 뭐합니까? 그거 잘한 것도 아니지. 육신적인 것일 뿐인데 결국 마귀 자녀니까 마귀 가는 지옥에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가짜 성공자가 아합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진 자를 살리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을 해라. 영적인 싸움을 해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2장 3절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사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싸우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 펼치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니까요. 마귀의 나라, 우상 나라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영적 싸움, 우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문화전쟁 어떻게 하느냐?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앞치마나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도 낫고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도망가더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마술하던 점치는 책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오게 될 거예요. 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증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증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증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 갖고 있거든요.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 갖고 있잖아. 다 가진 거야. 필요 없어. 근데 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되는 현장이 있으니까.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거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셨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으사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제자들에게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주사 증인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만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그래서 그 증거가 실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직접 기적을 일으키셨다. 직접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한 명이면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여러분 배경이 안 좋아도 괜찮다. 엘리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 출신 배경 없습니다. 근데 혼자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영적 싸움했단 말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우상과 싸움. 이 싸움하는데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증거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우상 앞에 담대히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 이 시대의 역사는 거짓 성공자들과의 영적 싸움이요 살리는 싸움이다. 전체가 집중해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다 들어가는 중요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렘넌트 전도제자 한 사람의 복음 회복하는 기도와 결단과 전도운동, 말씀운동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집중하다가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